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굴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평생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간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평생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아굴은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아굴은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결코 총명하거나 지혜롭지 않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혜가 없고 총명도 없지만 5절과 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혜나 총명이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하나님만을 평생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나름 노력도 하고 굳은 결심도 했지만 많은 순간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론 실수도 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새해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완전하고 연약한 나에게 있지 않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보이는 환경은 어두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아굴이 하나님께 평생을 두고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고르는 우리가 종종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의 필요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고르는 자신 안에 거짓된 것을 다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것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론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오히려 정직하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직의 결과로 직장 내의 따돌림이나 때론 고통과 손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것들로 인해 정직한 삶을 두려워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눈앞에 문제가 그려진다고 거룩한 삶을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과 헛된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런 거짓말로 인한 성공과 이익은 잠시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된 말이 더 강력하고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은 거짓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거짓과 헛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거룩하고 정직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굴의 두 번째 소원은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물질을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아굴의 기도의 강조점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부유함, 물질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기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있죠.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야 마음의 안정도 있고 평안함을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 전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두고 살아갑니다. 아굴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굴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님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반복되어 이야기되고 있어요. 내 인생이 풍요로 차고 넘친다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해지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난할 때 많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굴은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와 재물이 나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미혹하지 않도록 필요할 만큼의 양식이 공급되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이 최고인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귀한 기도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의 번영을 다 물리치고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는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죠.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 심지어 자유마저 빼앗긴 상태입니다. 빈궁의 극치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다음 절에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옥에 갇혀 모든 것을 빼앗긴 그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만족할 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결심으로는 정말 자그마한 형편에도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부와 성공을 이룬 것 같아도 여전히 그의 심령에는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죄의 욕망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것만을 그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자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만족을 경험할 수 없어요. 자족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자족은 상태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그분 밖에 있는 상태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자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과 놀 때 종이 딱지, 만화 카드 같은 것들이 그렇게 저에게 소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때로 학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하며 내가 얻은 땅이 소중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결코 소중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그렇게 흘렀지만 여전히 다른 형태로 오늘날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달랐지만 종이 딱지, 만화 카드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늘 우리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얻고 누려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정답은 결코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하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누릴 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충만이 결코 없습니다. 이 땅에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충만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진정한 부유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불안하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으로 부유한 삶이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부요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으로 부유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재물을 채우기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부유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